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흐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데 또 사랑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 또 사랑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만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자비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이 수련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힌두교에서는 이제 사랑을 박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랑인데, 인간이 신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이 박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사이에 또 사랑으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유교에서는 이 어질 인자를 사용해서 이 어질인 인간됨이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된 사람이 그 사랑을 베푸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효로, 그리고 형제에게는 우애로, 또 친구 간에는 신의,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이 응급실에 가면 이 위중한 환자들이 급하게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응급실입니다. 이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은요, 그 생명이 붙어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올 때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에게는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죄로 이미 죽은 우리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마지막 이 결정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그노스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계명과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기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여러분 이거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이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과 계명은요, 모든 것을 다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십계명에서는 10가지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율법도 이야기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면 이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그러면 이 말씀 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따로 말씀하신 어떤 규범이나 규칙들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세한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이 규칙과 이 규범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장로의 유전으로, 전통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줍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연구된 그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율법과 계명 외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어떤 규범들, 규칙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그 서기관들이 그 연구한 그 내용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장 나무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은 뭐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하고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안에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가난하고 죄인들을 무시하고 헐뜯는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고, 심지어 그 당시에 세리와 장녀와 같은 죄인으로 낙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였고 또 식사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자신이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사랑의 율법은,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다른 종교에 대한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사랑이 있어요. 신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위로부터 흐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부터 흐르는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빚진 자가 됐다는, 이 빚은 오페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부터 흐르는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빚진 자로서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서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한 임금에게 한 종이 있습니다. 만달란트 빚을 졌어요. 요즘 일당을 2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12조입니다. 12조의 빚을 진 거예요. 그건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임금이 호출합니다. 야, 너 왜 내게 빚진 거 안 갚냐? 임금님, 제가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근데 임금이 보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12조란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그 임금이요, 그냥 쿨하게, 그래, 내가 네 탕감해 줄게. 여기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그 임금에게 이제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온 그 종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에요.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그 빚을 진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것을 옥에 가둡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모습을 본 다른 종이 이 사실을 임금에게 고합니다. 임금님이 그 만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요,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요, 글쎄 옥에 가뒀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그 만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떤 형제가 나한테 계속해서 잘못을 짓는데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빚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힘들어도 참아야 돼. 이 거절하면 사랑이 아니야. 내가 희생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이러한 마음들이 아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선한 사마리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의 번아웃이 와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좀 지나면 이게 책임감이 되고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살지? 라는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 기쁨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 증후군은요, 오늘 우리의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나는 돕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아무런 것도 없이 도움을 받는 사람, 모든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오늘 우리는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방은 책임을 회피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로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게 기쁨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사랑과의 관계가 망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즐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관계가 건강해져요.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가 더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일거수일투족 쫓아다니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신앙적으로 서두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 강박관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냥 구원받은 자예요. 그냥 사랑받은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흘려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되 깊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경 일독 하시는 분들이 한 27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1년 지나면 책거리 하려고? 우리 성경 일독 다 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구체적인 목적은요, 그 안에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교훈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하죠. 그 안에 교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한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 그대로 뭐냐면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서, 미친놈, 지 살을 먹고 지 피를 마시라고?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근데 그때 제자가 베드로가 그렇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그 피를 흘린 것을 오늘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거하는, 그 예수의 영이 거하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의 지식, 우리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정말 사랑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아마 2026년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사랑해야지,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해야지, 막 그런 다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완성은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달란트 빚진 자의 그 탕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표현되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수증기와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요,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붙잡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시키니까 하지만 사실 이런 표현들이요 쉽지 않아요. 특히 경상도에서는요. 그럴 때는 또 다른 표현이 있대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유, 요즘 날씨 많이 많이 따뜻해졌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것도 또 낯간지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밑에 내려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아유, 의자를 빼주거나 앉도록 도와주고 따뜻한 물 한 잔 갖다 주고 하는 거, 그리고 수저를 놓아주는 거, 뭐 누가 국이 필요하다면 국 여기 있어요 갖다 주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그 사랑은요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억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의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물은요 자연적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은요 저절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웃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또 그 사랑이요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사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다짐을 가지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가진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고 또 내 옆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거하는 그 자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장부로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더욱더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사랑이 가득하게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을 향해서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 친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변화되게 한 것처럼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우리 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흘려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